구원의 확신 7번 구원 받았는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마음에서는 무엇이 주인 노릇했었나요? 돈이 주인 노릇했지요.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정신없이 돈을 모았지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삭개오는 이제 돈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 돈을 생명처럼 여겨왔는데 진짜 예수님의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는 가짜 주인을 가감히 버렸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예수님을 얻으려고 자기가 믿고 왔던 잘못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가감히 버린 가치관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의 우상은 지금까지 무엇이었나요? 돈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이성이 우상이고, 물질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남편이 우상이고, 아내가 우상이고, 부모가 우상이고, 친구가 우상이고, 각자가 섬겨왔던 것이 다 다른 것 같아도 실상은 다 하나예요. 누굴까요? 세상의 악한 영을 우상 삼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속아서 세상의 영을 따라가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을 가감히 버리게 되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가 아비가 된 후로는 아비의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와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차단해야겠지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누구를 살인했나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한 것이 살인행위 맞지요? 마귀 속에는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없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지어서 가르치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악한 영의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겠지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자리에서 또 무엇이 주인 노릇하고 있나요? 재물이라는 가면을 쓰고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진짜 영원한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면 칭찬도 받고 영원한 상급도 받아요. 삭개오는 오늘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토색한 것은 사배를 갚겠다고 했는데 삭개오는 왜 사배를 갚겠다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삭개오가 사배를 갚겠다고 한 것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성경에서 사배를 갚겠다고 한 사건이 있었는데 누구인지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사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바세바 사건인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비유로 언급한 장면이에요. 이때 다윗이 이 일을 행한 자는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야 한다고 했지요. 삭개오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오늘 구원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구원은 지금 받는 것이고 오늘 받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속아서 구원은 자기가 이루어가는 거라고 주장하고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 하고 두고 봐야 안다고 하지요.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구원은 분명히 지금 받는 것이고 오늘 받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신학과 학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셨는데 그 중요한 시점이 무엇이었나요? 그 마음의 진짜 주인이 바뀌는 열매를 보시고 구원이라고 하셨지요. 사역자는 이것을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 마음에 믿어지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삭개오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했듯이 각자가 구원받는 날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구 자랑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지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냐고 묻는데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자,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하셨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왜 가장 행복할까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가장 행복한 거 맞지요? 자, 여러분은 지금 중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삭개오는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인가요? 믿음의 조상이지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의롭다함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의롭담을 받았지요. 여기서 이 자손이 누구신지 잘 경청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낳고 또 계속 낳다가 누구를 낳으셨을까요? 예수님을 낳으셨지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우리도 똑같이 의롭담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지 절대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꿈나무들, 인자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다 길 잃어버린 양이에요. 길 대신 예수님을 떠나면 다 길 잃은 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으니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다은이 죄도 지고 가셨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준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나요? 예준이를 사랑하셨지요? 얼마만큼 사랑하셨나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사랑하셨지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찬이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 갈 수 있나요?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지요. 정말 예수님은 천국 길을 잃은 자를 찾아오신 것 맞지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제 지옥은 어떤 자가 가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지옥 가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고 구원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두 구원받고 천국 오기를 원하셔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겠지요. 아멘.